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은밀히 자리 잡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지중에 지었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며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과 섬김받는 사람,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중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가 슬픔이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가 겪게 된 상황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난 18장에서 전령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받고 너무 슬퍼했는데요. 그 슬픔은 18장을 넘어서 1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슬퍼했냐면 그를 지켜보던 다른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움츠러들 정도로 다윗이 슬퍼했다고 증언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위해 싸워준 사람들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싸웠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라
이런 일 또한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단지 큰 소리로 울 뿐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성경은 다윗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자신의 아들을 부르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성경은 다윗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 못하고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에만 함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더 이상 울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이 이 상태로 계속 머물 경우에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왕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요압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정말 많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윗의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바로 세웠던 인물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에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에게 찾아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윗은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그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는 장면을 온 백성이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후궁들을 겁탈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단을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을 더욱 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지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온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의 아들의 반역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그 누구보다 다윗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외침인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독한 후회와 한탄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의 마음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슬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지 못하고 요압에게 찾아가 이 슬퍼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슬퍼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지독하게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픔과 후회가 찾아왔을 때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울어야 하는 그 사람이 울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눈물은 썩어서 고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아픔과 흉터가 마음속에 남겨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울 수 없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은밀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는 이런 결과마저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었음을 알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였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다 보니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후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회개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까지 보이곤 합니다. 평소의 행동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때에서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 승리라는 기쁘고 즐거워야 할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밀히 하려고 했던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가장 참혹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고통은 다윗처럼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귀하는 장면 맨 앞부분에 다윗이 이토록 슬퍼하는 모습을 넣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 경험하는 그 아픔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순복하여 다윗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의도하거나 부지 중에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그런 악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차근차근 바꿔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땅히 기뻐해야 할 순간에 감출 수 없는 슬픔을 느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나와 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그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